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코로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답답하다. 저도 답답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까? 등등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논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정치가들이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나는 지금 생각을 한다.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닐지라도 고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부자는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걱정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대로 걱정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또 안 다니는 대로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걱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걱정들을 보통의 사람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다른 걸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측면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은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좀 더 큰 것을 갖고 싶어서,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이, 더 크게 남이 갖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좀 내려놔버려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예배 끝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또 그렇게 돼요.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비록 내일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좀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이 안 돼. 거기에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진짜 욕심이 많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많아야 되죠. 영육의 욕심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쓸데없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가 점점 장성한즉 죽음을 불러온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 철학에서 보면은 과연 무엇이 가치냐? 여러분 무엇을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가치는 뭐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나는 살아가느냐? 이게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급스러운 단어도 아니고 무슨 대학에서나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로 가치 있게 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가치 철학에서 이제 보면은 그것을 이제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심.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그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야. 금이 굉장히 가치 있어요. 그런데 금에 대해서 금을 돌같이 여겨버리면 더 이상 그 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가치의 것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땅이 가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거 없어요. 너는 땅이 가치야. 이렇게 정확하게 딱 판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변명하지 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우리 젊은이들 여기, 청년들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연애에다가 두면은 그 청년의 모든 가치는 사랑일 뿐이다. 목사님, 저는 변명하지 마. 인정해. 그리고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 법정 다툼하는 거 우리가 TV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하고 잘못해서 저렇게 법정에 나와서 저렇게 서로 결백하다고 그러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기에는 우리 나름대로 그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뻑뻑 우기지? 아이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난리를 칠까? 그 사람들 면면들을 이렇게 보면 한때는 그 사람들이 잘 나갔던 앞서가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또 한때는 사회에서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럴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아비다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좀 더 큰 걸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막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비다툼을 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 마음의 관심.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표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위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 상대적인 가치를 갖지 말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정말로 굉장히 중요해, 이 절대적 가치관이.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치관. 어떤 환경에서도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거잖아요. 너가 아파트 33평 살고 있으니까 나는 20평 살고 있으니까 난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관이에요. 너는 500원 가졌잖아. 나는 100원 가졌어. 그게 나는 가난해. 이건 상대적인 가치. 너는 금반지를 찾네. 나는 옷반지도 없는데. 상대적인 가치. 너는 한 달에 50만 원 버는구나. 나는 한 달에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이게 상대적인 가치인데. 근데 절대적인 가치.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교되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든 롤렉스를 차고 있든 무슨 나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는 잘 몰라요. 어쨌든 아무튼 관계없이 나는 나들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뻗하고 있게 자랑을 해도 그래, 니는 이대로 살아. 나는 지금 이게 난 행복해. 내 삶은 이거야. 흔들리지 않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과는 대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면.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우리가 늘 추구했던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것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교회나 다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경 비전교회 이건 전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우리는 이게 잘합니다. 24시간. 전 교인이 참여합니다. 한국에도 다 제가 어제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다 고지하고 시간 정해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보면은 아무거나 무턱대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지금 이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최기쁨 집사님하고 김복심 성도님하고 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하고 우리 김태호 집사님이 가서 참여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5명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점심 먹고 적으면 우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만 해도 한 4번, 5번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으로 꼭 해야 하는 기도 제목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꼭 해야 된다. 코로나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해주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2번째, 동경 비전교회 성전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2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제가 페이퍼를 9장을, A4지 9장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힘드시는 분들은 그 페이퍼를 2번 읽으면 1시간 갑니다. 2번, 그럼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멈춰지도록,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2가지 기도는 빠지지 말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꼭 하셔요. 잊어버려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꼭 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A 입장이 될 수도 있고 B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그 어려움을 이제 호소해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좀 도와줘. 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끊기 전에 그래 힘을 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달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어려움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은 A 입장이 될 수도 있고 B 입장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양쪽으로 다. 야,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아무거나 다 들어주겠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도 상대방 상황을 잘 주시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닌 거, 내 상황이 어려운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거, 내게는 힘든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전화해. 내가 해줄게.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구해라. 이 말은 아무거나 무턱대고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딱 조건을 다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 그리고 내 말을 들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뭐든지 구해라. 쉬운 게 없어요. 공짜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잘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녀버리니까 하나님 내 발길을 좀 붙들어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가 행하도록 좀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그런 삶이 될까?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비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나 좀 해주세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군인들의 삶, 군인들의 생활은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려? 임금? 정답이야. 국가가 위임한 지휘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대대장은 국가가 권한을 주고 위임한 사람이에요. 지휘관이 일어나라 하면 그 일어나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몇 시에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자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밥 먹어? 그러면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돌려 앞으로 하면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의 모든 삶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진 거예요.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내에서 탈령을 해요. 그러니까 잡혀가잖아요. 잘못한 사람 탈령해버려요. 견디질 못하고. 견딜만 한데 못 견딜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견딜만 한데 그 사람이 특이한 거야.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탈령을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야, 일어나라 그러면 네! 딱 일어날 수 있도록. 군인들처럼. 너 6시에 밥 먹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라 이 말이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군인들은 기합을 주고 막 빠따를 치고 막 지금은 이제 구타를 안 하겠지만 반 죽이는 거죠. 반 죽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 나 훈련 받을 때 가서 보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저러다가 죽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합 받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겁이 나더라고. 어떻게 막 모질게 패는지 알고. 요즘은 그렇게 구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기합이 반짝 들어 눈이 반짝반짝 거린다.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반 죽이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다 전사 처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목사님이 조그만 자기 기분 나쁜 말만 해도 팍 돌아지잖아요. 때리는 것은 그거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정말 비유 상할까 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계속 나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야. 한편으로 여러분 수긍 긍정하실 거예요. 좋은 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사람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감사하죠.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뭔데? 사랑한다는 게 뭔데? 너 몸 좀 시원찮으니까 오늘 주일 성수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푹 쉬어. 그게 사랑일까? 사랑한다는 게 뭔데? 우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구해요. 자기 나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 이기성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하기가 조금은 거시기해요. 강해서, 자기가 강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하고 싶어. 근데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항상 충돌을. 이게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고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줘도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수긍이라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강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 내일부터 저 아말렉 족속을 가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아말렉 족속을 왜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그러냐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계속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진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자기 동네로. 그러니까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뺑 돌아가는데 뒤에 와서 후방을 쳐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실행을 하거라.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되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 사람들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임신한 여자까지 다 죽여라. 모든 동물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이 딱 이제 지침이 떨어졌어요. 너는 가서 싸우되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다 없애가라. 근데 사울이 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딱 성경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딱 보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젊은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아이 저놈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딱 좋겠네. 왜 죽일 게 뭐 있겠어. 아깝네. 안 죽여. 소, 양, 염소, 동물들을 보니까 이 짐승들을 보니까 아이 튼튼해. 아이 저거를 왜 죽여. 저 아까운 것을. 아이 쓸만하잖아. 안 죽여. 그래 원래 목사님 원래 끄고 와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원래 끄고 와요. 근데 발각이 됐어. 왜 발각이 됐어? 소가 막 울고 양이 막 울어버리니까 소리가 나버리잖아. 저 뭔 소리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를 왜 끌고 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인 거야. 선지자가 질책을 하니까 또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막 급급하는 거야. 사실은요 나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밑에 예하의 사단장들이 아깝다고 죽이지 말자고 해서 저렇게 했는데 또 백성들이 군사들이 끌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예물로 드리려고 저렇게 끌고 왔습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물?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까지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예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질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뽑았잖아요. 뭔가 다른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훌륭한 점이 있어서 뽑았어요. 겸손했어요.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쉬웠던 거예요. 자칫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생각, 우리 판단, 내 주장, 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실까? 그냥 우리 멋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시지. 그냥 적당하게 큰 죄 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선하게 산다 생각하는 그런 선을 생각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정답이 이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애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하십니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뭐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뭔지 가장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과학자보다 더 잘하죠. 의사보다 더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 산다. 너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여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세상은 점점 막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막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말씀대로 애써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회복이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아픔과 고통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가 나면 점을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게는 복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주관해 주옵소서.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그 정글 속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 예수를 믿기까지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아팠어요. 막 열이 나고 고열이 나니까 38도, 39도 막 넘어가니까는 그 정글 속에서 무슨 처치 방법이 좀 없잖아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옛날에 민방들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특히나 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소용이 없죠, 뭐 당연히. 선교사님도 옆에서 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때는 뭐 해열제도 없었을 것이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어디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모를 그런 고열로 신음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 해열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해열제는 없었을 것이고 열을 내리려 그러면은 찬물이 있어요. 찬물이. 그래서 찬물을 수건에 찬물을 묻혀가지고 이마에다 얹고 온몸을 바르고 해서 열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얼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정글 속에 어떻게 얼음을 구해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청년 어머니가 발을 동동동 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막 아들을 죽어가는 거 같고 그렇게 막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 어느 한 순간 전광 석화같이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순간 설교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이 설교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붙들고 선교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얼음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찬물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태도가 글쎄요 그랬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니 뭐 구할 것을 구해야지 지금 여기서 무슨 찬물하고 얼음이냐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 찬물하고 얼음 좀 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다.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선교사 입에서. 나한테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 난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했을까? 아니면 나도 이거 난처한데 이랬을까? 근데 이 어머니가 선교사를 붙들고 아주 간청을 해요. 간청.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처럼 간청을 해요. 그 간청에 못 잊어서 이 선교사가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고 환자 옆에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내 아들이 지금 원인 모를 고열로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이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시고 그대로 써주세요. 이 어머니 기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보다 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엄마의 기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엄마들의 그런 간절한 새벽 기도, 금요 차야, 주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이런 것들 속에 그 기도 속에 한국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뇌성이 치고 난리에 벼락이 치고 하더니 오두막이 막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탁구공만한 얼음이 우박이 막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를 주워가지고 해열을 시켜서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적이라. 상상할 수 없는 일.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요. 경제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이기도 하면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이렇게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막 변해가고 준비도 없이 막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있다. 쌍둥이도 몇 초 사이에 나온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해버린다. 과연 10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달라갈까요? 10년 후는 어떻게 달라지겠을까요? 지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아무도 장담. 우리 당장 내일을 장담하지 못해. 동경이 지금 400년대가 넘었어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보여질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 세상은 앞으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살아서 뭐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이. 세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 모세는 애굽의 바로하고 맞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하고 맞선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왕이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저거 옥에 쳐넣어. 저거 바로 없애버려. 바로 그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맞서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모세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다. 우리는 영화로 봐서 성경으로 봐서 아 이렇게 됐구나 쉽게 생각이 들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죽어버릴 거야. 각오를 해요. 다윗을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5,000명의 군사들,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날마다 쫓잖아요.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적국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는 부하들을 없애버립시다. 어떻게 없애? 군대가 있는데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간단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죽여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을 대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눈여겨보시고 내 종탄 내 사랑하는 종탄이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그렇게도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냐.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사울을 전장에서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해주셨다. 다윗도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성경을 봐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지 못해 사는 세월이 9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계속 도망다녀야 됩니다. 다니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뼈다구도 못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셔요.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한 그런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남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의 삶은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장 주관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주장 주관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더불어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 교인이 함께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각인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해 주옵시며 성령님의 감동 가마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려지고 채워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모든 것이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믿고